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성령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연속 선상에 있으니까 제 욕심이 그래서 이제 반복된 내용도 자주 나와요. 그렇지만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밖에 안 나오니까 좋은 내용들 또 전달해 주고 싶어서 수요일 날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주일날 오전 예배도 이렇게 반복되게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존 오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구원의 신비적 두 가지를 약속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정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은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특히 이 성령 설교를 들으면은 언젠가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온전한 지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제 구원의 완성은 완전한 나의 차압이거든요. 차압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게 부정적이면 죽음이죠. 그게 천국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적 구원의 약속을 두 가지 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됐죠. 그러면 이제 신약의 약속은 뭐냐? 신약의 약속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고 가르치게 하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성령의 강림의 시대적 배경은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면 성령의 능력은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시제를 이해 못하면 성령과는 이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마 지금 계속 반복한 설교 시간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가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어서 아까 마태복음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구약의 최고의 약속이 예수의 성취된 그게 복음서예요. 사복음서에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사복음서를 이제 누가란 사도로 대표성으로 본다. 왜?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과 어떻게 사도행전이 연결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24절, 46절 이하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이름을 입은 너희들이 제사함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다. 복음서 얘기잖아요. 복음서 얘기.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증인.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약속이잖아요.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취된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일한다. 하늘에서 파견된 신적 확정, 신적 보증.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존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손들을. 성령 사역을 부인하면 여러분 기독교 뿌리가 뽑힌다 그랬다니까요. 성령을 한 시간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 악마에게 내 영혼이 빼앗길 수 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유효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경륜을 오늘날 각자에게, 왜 2000년 전의 장소 예루살렘, 2000년 전의 시간적 초월, 장수적 초월을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성령이 우리 각자의 주관적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중요하냐고요. 성령이. 이제 김홍전 박사는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적 교리적 차원에서 전문적 용어로 성령이라 하지만 성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를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성신, 성령이라 그러는데 여전히 아버지께서 계가시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 구속의 경륜을 2000년 전이라는 그 시간적 초월, 예루살렘과 그 장소적 초월, 이 모든 걸 초월해서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고 교통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위대한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와 목적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복음이 목적하는 것과 성령의 사역의 목적이 똑같다 그런다니까요. 성령의 사역은 이제 효과적 직무로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맥체인 목사는 그런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요. 실제로 이 존오웬 목사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다시금 우리가 교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왜 성령을 여러분이 자주 내가 주장하냐면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자꾸 누가, 내가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설교를 대형교회 목사를 다 들어보거든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한 설교에 수십 번 나와요.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시키면 하나님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 말을 김홍전 박사는 성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 이 복음의 목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완성을 이제 오늘날 우리 안에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복음에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리고 복음이 효과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내용으로 읽혀지도록. 편지는 뭡니까? 읽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영으로, 너희 마음속에 신비한 영으로 기록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돌베 세운 게 내 마음의 영으로, 복음의 목적과 성령의 목적이 똑같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목적을 내 안에 내용으로 드러나도록 적용하시고 교통케 하신 분이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6절에도 이 성령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너희를 살린다 그래요. 우리를 살린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서 만일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존오웬 목사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죽은 문서다. 우리가 소위
성경을 기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 또 하나는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전문용어로.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이 그 성신 하나님이 그 저자, 우리가 약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해 있잖아요. 그냥 원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존재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도 마찬가지로 단어 하나하나도 성령이 그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핵이라도 버리거나 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빼거나 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성령의 연합적인 약속을 기억하면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도대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안 돼요. 내 안에서 복음의 목적과 성령의 목적은 똑같다고 어제 목사님 설교 들었지? 기억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의 목사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거 뭐냐?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 거라고 그랬어요. 경험하는 거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59장 21절.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복음이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내가 말한 것과 여러분 지금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 입에서와 나의 말이 내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입에 둔 나의 말, 내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 자손 대대로 말씀하잖아요.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미 우리 아까 누가복음의 시제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으심과 이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일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은 오직 하늘에서 덧입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존재를 영혼과 육체로 묶는다면은 이 마음이 이걸 묶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마음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을 묶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마음을 컨트롤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킬 만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또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내 법을 너희 어디에 둔다고 그래요? 마음 속에 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실제적으로, 성령이 주도적으로,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존 오웨이 목사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수역,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수여한다는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그에게 은혜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은 단호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절대 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계시해 주지 않거나 수여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 사람은 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열어주거나 수여해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선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 안에 누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조앤오웬 목사는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면 기독교 뿌리가 뽑힌 거로 말씀했던 것처럼, 맥체인 목사는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활동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국률을 계시해주고 수여해 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시대적 배경, 누가복음 그 마지막 부분과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이제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성령의 임함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시인하고 인정하셔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내 존재와 인생을 이끄시고, 오늘 핵심은 성령의 사역은 복음의 목적과 똑같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한 그 목적을 성령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해 간다. 이 믿음 안에 오늘 전도회로 모인 여러분 다시 한번 내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것을 가까이 하시고 내일 전도함에 있어서도 이 성령의 신비적 연합을 기억하면서 전도한다면 분명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